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표어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만드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2절, 1절과 2절은 엄청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역사적 서사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두 가지의 족보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헤롯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헤롯이 누구인지 유대 왕의 족보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 황제의 계보, 이 두 가지 족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 헤롯이 누구인지 유다 왕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나왔어요? 예. 헤롯, 우리가 성경에요. 헤롯이라는 말이 이 초록 색깔로 된 세 가지의 헤롯이 나와요. 첫 번째 헤롯도 헤롯이라고 하고 헤롯 안디바도 헤롯이라고 하고 헤롯 아그리빠도 헤롯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롯 대왕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헤롯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라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요 5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이 미리암, 여기 마리암이라고도 하고 역사서에는 마리암네라고도 합니다. 이 마리암네 1세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독립가문, 이 마카비 후손이에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였는데 이 마리암네 1세의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오늘의 이 주인공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의 족보와 함께 로마 황제의 족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한번 보면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은요 아리스토블루스와 어머니 마리암네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의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보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의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 클라우디스와 이렇게 절친이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로마 황제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3번에 이 칼리굴라, 4번에 클라우디스, 5번에 네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네로가 5번째 나오죠. 이 헤롯 아그리빠와 관련된 사람들이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스 다 이 헤롯 아그리빠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낭비벽이 심하고 술을 아주 좋아해서 계속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돈을 많이 쓰니까 번번이 이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살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칼리굴라와 교제를 하다가 무심코 나온 말이 큰 실수가 됩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물러나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티베리우스가 듣고서 아그리빠를 당장 하옥시킵니다. 갇혀요. 옥에 갇히는데 근데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정말로 티베리우스가 죽고 칼리굴라가 황제에 오릅니다. 칼리굴라가 황제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아그리빠를 석방하는 겁니다. 아그리빠를 석방하고서 자신이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헤롯 빌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토를 아그리빠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그리빠가 유다를 관할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 것이죠. 로마에서 어머니와 이렇게 로마로 보내져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아그리빠는요, 로마의 권력과 암투 이런 거에 굉장히 능했어요. 굉장히 능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줄을 이쪽에 섰다가 이쪽에 섰다 이런 정치력을 보이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는 경건한 유대인처럼 보이고 또 로마로 가서는 로마인처럼 보이는 아주 능수능란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엄격한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함께 아주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출 수 있는 것은 이 아그리빠가 지나온 삶에 이런 경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의 유대인 통치는요, 한마디로 그 유대의 바리새파들을 비롯한 유대 정통파와 손을 잡고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 이것이 아그리빠가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정치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치 방식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잔인한 핍박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무엇이냐면 유대 정통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헤롯 아그리빠가 캐치해냈다는 거죠. 역사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정통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못마땅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웬만하면 자신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전면에 내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죠.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는 예수의 사도, 그죠?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야고보를 죽였을 때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자신의 딴에는 악한 일을 한 게 맞아요.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들의 뒷배가 되어주는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더 크게 악한 일에 용기를 냅니다. 이제 베드로를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베드로까지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어디서 냈냐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서 그럼 내가 베드로까지 죽이면 베드로까지 잡아오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줬던 빌라도 총독처럼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오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알게 되죠. 악한 일. 악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이 악이라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발행과 맞물려 있다 하더라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저거 해주니까 너무 좋다라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크게 용기 내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바램은 예수의 사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새롭게 일어나는 기독교라는 것이 무너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유대인 정통파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정치적으로 희생시키는 거 옳지 않습니다. 처형시키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헤롯에게 명확하게 사인을 줬다면 헤롯이 이러한 무모한 일을 막 신나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헤롯 뒤에 숨어서 이것을 즐겼습니다. 나는 고고한 척 뒤에 있으면서 앞에서 그 사람이 추는 칼춤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자신이 바라던 바를 이루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동조로 헤롯의 칼은 더욱 날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니 이 3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죄성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뒤에 숨어서요, 죄인 줄 알지만 그 사람에게 동조하면서 죄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며 헤롯 뒤에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이 연지,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분별하라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좋은 일인가?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사라지는 일, 그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인가?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분별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유대인들의 정치적 환심을 사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아그리빠 1세, 자신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겠다, 자신은 고상하게 있으면서 헤롯 뒤에 숨어있던 유대인 정통파들, 이 두 사람들이 합해져서 이 일이 옳지 않지만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서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서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한 그 결과 예루살렘 공동체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투옥됐습니다. 두 번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따라가는 연지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하면서 4절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의 계획입니다. 4인 1조, 4교대 불침범 포함. 엄청 삼엄한 경비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그때 그렇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공간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공간은 달라요.
성도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가 기도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두 공간에서 둘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교회는 베드로를 구출할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장이 갇혔다는 그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휘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잔인한 성품을 안다면 곧장 베드로 처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길이 지금 나타나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려지십니까?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장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일인 기도를 합니다. 지금 아그리빠의 성정에 보면 당장 처형하고도 남는 그런 막 욱한 성질 앞에서 교회가 차분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볼 때 이거 굉장히 무력한 일 아닌가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요? 기도가 가장 작은 일이다. 기도는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만나는, 마지막에 안 되면 이거 기도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는 거죠. 왜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길 없는 가운데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저 가만히 있게 하는, 무기력하구나, 내가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이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은 무기력한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나쁘고 수단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전제는요, 우리에게 길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연주교회가 지금 이 표어를 들고 나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명확하게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연주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도들이, 우리 연주 성도들이 오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겠지만요,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자, 교회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셨는지 공간이 달라요. 교회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길이 이 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 다음 날 처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지금 이 하나님의 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났어도 이거예요. 아이고, 하루만 지났어도 아주 정확한 타이밍.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응답합니다.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길,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길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을까? 과연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죠. 이것만 하고 있어도 되나?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 전날 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군인 틈에서 자고 있어요. 완전하게 헤롯은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게 헤롯의 성품으로 봤을 때 나는 곧 죽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룻밤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긴장감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화두가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에 잠을 못 자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분이 저에게도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잤냐면요. 7절에 볼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막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워야 할 정도로 아주 잘 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호련한 광채와 함께 나타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치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를 이렇게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져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지금 천사가요 베드로 이렇게 깨운 다음에 쇠사슬을 이렇게 푸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죠. 그 베드로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하나는 띠를 띠고 옷에 띠를 정확하게 옷을 갖춰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고 신을 신어라. 지금 도망가는데 신까지 신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까지 다 입고 따르라. 지금 이 모습은요. 정신없이 몰래 빠져나오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죠. 마치 당당하게 원래 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의관을 갖추고 아주 품위 있게 나갑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꿈인가 생신가 지금 환상인가 이거 환상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계속됩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둘째 파수와 둘째 자기를 지키는 둘째 문을 지나고 첫째 둘째를 다 지나서 마지막 시내 밖으로 나가는 문은 쇠문이었던 거예요. 그 쇠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막 천사가 나타나더니 막 쇠사슬이 풀리더니 지나가는 데마다 간수들이 그냥 패스.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로 나가는 쇠문까지 열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상황들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봤죠. 당신의 백성을 홍해 앞에서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서요. 베드로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셔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탈옥이 아니라 추록시키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20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 번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따라가는 우리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세 번째가요,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라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홍해 앞에 따라온 사람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요, 소식만 듣는 거예요. 아, 길이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갔다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하는 거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그 길에서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 길 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성도의 힘은 이 길 위에 있어요. 그 길 위에서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아, 하나님 이렇게 지키셨구나, 이렇게 길을 내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이 없어서 길을 바라고 기도할 때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에서 이러한 일들이 경험했다는 거 이 성도들은 뒤늦게 알죠. 그러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없는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입니다. 닫힌 쇠문은요, 베드로를 구속시키는, 베드로를 붙잡아매는 아주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쇠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 앞에서 저절로 열리는 아주 허술한 구속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외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제가 그 길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자리에 기도합니다. 섬기라는 자리에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자리에 전도합니다.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리에 훈련합니다. 이렇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이 마지막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내가 죽기를 기대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예요. 이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길의 모습,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참으로 알겠노라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기적밖에 안 봤을 것 같습니까? 오병이어도 봤고요. 가장 큰 일, 베드로는 자신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깊은 곳에서 고기를 이렇게 건지는 것, 그런 경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길이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끝났다라고 느껴진 그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의 내용들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고백들. 이 정도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모든 역사가 지금 옥중에서 벌어졌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헤롯이 손을 썼습니다. 모든 공권력을 동원했고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간수들을 보내고 옆에 붙여서 잠을 재우고 몇 개의 파수를 두고 쇠문으로 닫고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버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네 번째가 바로 이거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따라가는 우리 연지는요, 우리의 결론이, 우리 순간순간의 기도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라는 이 결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연지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도들이 만나는 복된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만나게 하신 것을 내가 알겠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세워주신 것을 내가 알겠고, 이곳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라는 이 결말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이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연지를 지켜오시는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분별하라. 내가 소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가를 기억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라.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바라면서 할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길을 걸으며 경험하라. 길을 걷는 사람들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길 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의 결말을 맞이하라. 우리가 이렇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그냥 휘발되는 기도, 그냥 주문처럼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순간순간 매주마다 또 사건마다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연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연주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이렇게 행해 주심을 알겠노라라는 고백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 그것을 일상에서 기도를 통하여 늘 경험하는 믿음의 연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